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죠. 기독교의 달력,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그 다음에 이제 주연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보이셨다 해서 주연절, 그 다음에 고난받으신 사순절, 고난주간, 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림절 혹은 대감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기간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도 예수님이 와주시기를 고대하는 시간입니다. 약 한 달간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축하하는 것이죠. 오래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릴수록 성탄절의 기쁨이 더 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탄절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어렸을 때는 이 성탄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런 좀 설레임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12월만 딱 되면 막 벌써 기대감이 막 생기고, 이제 12월이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그날 꼭 눈이 왔으면 좋겠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막 간절히 기다리고, 성탄 발표회 준비도 하고, 또 학생회에서 문화개방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 성탄 카드도 막 사다가 이렇게 여러 장 사서 내가 누구누구 써야 될까 그래서 정성껏 카드도 써서 이렇게 사람께 전달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연락해서 만나고 그랬는데, 요즘엔 성탄절이 상당히 좀 그냥 12월이 돼도 오나보다 성탄절 오겠지 시간 가면 상당히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제 너무 자주 반복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길거리나 사회에서도 성탄절 분위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별로 잘 안 나죠. 경기도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잘 안 들리죠. 옛날에는 길거리에 가면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방에서 나왔잖아요. 찻집에 가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음악을 틀면 돈을 내야 된다고 하죠.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악을 트는 카페가 돈을 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안 내려고 안 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분위기가 조금 성탄절을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캐롤이 많이 나오는데, 연예인들이 캐롤을 조금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재밌게 부르는 그런 캐롤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이렇게 연예인이 개그맨이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캐롤인데 약간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도 하고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버전의 캐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렇게 바꾼 노래를 들으면 저는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 사람들, 연예인, 개그맨, 분명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 찬양하는 듯이 그것도 이상하게 우스꽝스럽게 바꿔가지고, 저 사람들이 말이야, 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돈 벌려고 저런 음반 내고 말이야, 속으로 이제 약간 청년의 어떤 혈기로 저거 안 좋은 거야 이제 별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관심이 적으니까 이게 갈수록 이제 너무 성탄절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약간 또 아쉬운 마음으로 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죠.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행사로 맞이하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내 마음 깊은 성전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을 기다려야 할까요? 대림절이 되면 여러분 강대상에 변화가 생기죠.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네 개의 초가 올라오죠. 그래서 초의 색깔이 다른데 주로 보라색, 분홍색, 흰색 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라색은 기다림, 또 회개, 또 근심, 경건 이런 걸 주로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주로 우리가 보라색 스토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분홍색은 그 만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만남과 기쁨, 만났을 때 어떤 기쁨. 그 다음에 흰색은 이제 깨끗한 색깔이잖아요. 성결함, 또 속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의 색깔을 잘 이제 생각하시면서, 대림절 기간에 내 죄를 좀 회개하고, 또 근신하고, 또 많이 기다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또 주님이 주실 깨끗함, 성결, 속죄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림절 초를 보시면서,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대림절을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 이제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자,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6절에 보시면 겸손의 마음이죠.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그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낮아지신 것입니까? 이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된 거잖아요. 신이 인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낮아지면 이것과 비슷해질까요? 사람이 돼지가 됐다? 우리가 갑자기 이 돼지의 모양으로 딱 바뀌었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개미가 됐다. 혹은 어떤 벌레,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미물 있잖아요. 벌레가 됐다. 그렇게 변했으면 좀 비슷할까요? 꼭 같진 않겠죠? 꼭 같진 않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나 돼지나 벌레나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피조물이잖아요. 다 지음받은 존재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인데 본인이 창조 그 피조물의 그런 위치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생각으로 상상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낮아지는 것이죠. 엄청난 낮아짐.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것이죠. 겸손의 왕.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겸손하기 위해서 물론 애써야 되지만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면서 겸손에 더욱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신 것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다 인정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지혜롭고 뛰어나신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정말 무능하고 이게 무지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다니 나도 낮은 자리로 가야 되겠다.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 나의 어떤 뛰어난 것, 이런 것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여러분 계속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자,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8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셨다가 결국 이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막 생명을 끊으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어떤 목표, 내 계획, 나의 의지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죄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천국 복음 전해주시러 오셨죠? 근데 그러려면 죽으셔야 되죠.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사실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죠. 양이나 소를 가져와서 딱 죽여서 제사로 올려드리고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 소나 양을 가져와서 그 동물을 누가 잡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사장이 잡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속죄함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이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잡으면 제사장은 이제 그걸 가져다가 올려서 이렇게 이제 씻기도 하고 뭐 피도 뿌리고 불에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본인이 잡아야 돼요. 죄 지은 본인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나 양을 잡아야 돼요. 제사 지내려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들죠. 뭘로 잡을까요? 일단 아마 뭐 큰 칼이나 아니면 뭐 도끼 같은 거 뭐 이런 걸 사용을 했겠죠. 이게 동물이 쉽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극에 나오는 무슨 망나니가 쓰는 큰 칼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뭘로 막 내리쳐야 돼요. 내리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팍 치면은 동물이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동물이 안 죽으려고 막 피가 튀고 막 동물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울부짖고 와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막 발버둥을 치고. 근데 한 번에 딱 죽으면 끝나겠지만 잘 안 그러겠잖아요. 여러 번 막 죽을 때까지 막 내리치고 막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마 그 동물을 아마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을 잡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주부들은 뭐 생선 같은 거는 뭐 잡아보신 적 있으시겠죠? 생선이나 낙지 같은 거. 닭 잡으신 분이 계시네. 제가 사실 그 다음에 지금 닭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간단한 이제
그 생선이나 이런 거는 뭐 요리하시려고 잡으시겠지만, 닭 같은 거.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진짜 어른들이 닭을 실제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닭을 이제 목을 탁 이렇게 치고 닭을 잡는데, 놀랍게도 닭이 어때요? 닭이 안 죽습니다. 닭이 안 죽고, 심지어는 뛰어다니죠. 막 날개 치면서. 제가 어린 나이 한 진짜 5살인가 7살 때인데,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닭이, 목이 잘렸는데 막 피를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목이 없이. 그래서 어른들이 그 닭 잡는다고 뛰시고, 그래서, 어떻게 저러지 하고 어린 나이에 좀 약간 충격적인 상황인데, 예, 닭을 잡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동물,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개를 잡아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막 그 보신탕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개를 막 본인들이 잡아서 개 요리를 막 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개 잡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돼지나 이제 소 잡아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소를 어떻게, 죽여서 막 가죽도 벗겨야 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저거 제사 지내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목축업이 발달했잖아요. 뭐 이렇게 소 같은 몇억 마리가 막 있는데, 그 대량으로 이제 도살하는 도축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작업 과정이 궁금해서 막 찾아봤어요. 어떻게 소를 잡나? 근데 막 너무 끔찍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차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너무 막 비참하고 정말 끔찍한 어떤 그런 과정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계로 막 처리를 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아무리 뭘로 해도 동물을 이제 잡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가 난장하고 내장들도 막 이게 땅바닥에 막 하고 막 짐승들의 배설물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막 난장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요. 날마다 그 수백 마리 막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거 막 뒤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이직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징그럽고 막 비참하고 그러니까 뭐 6개월이나 1년 만에 그만두고 막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 버티고 금방 다 도망가 버린대요. 못하겠다. 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짐승을 죽이는 것은 힘든 일이죠. 아주 비참하고 막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본인한테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제사 지낼 때 네가 잡아야 돼. 네가. 속죄함을 받고자 하는 네가 와서 짐승을 잡아라. 반드시 죄 지은 당사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경우에는 제사장 본인이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 전체가 어떤 죄를 함께 범했을 때는 장로님들, 대표자인 장로님들이 나와서 짐승을 잡고, 또 한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 개인이 와서 그 짐승을 또 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다. 그 짐승이 막 울부짖으며 죽어야 될 만큼 큰 죄다. 근데 누가 죽어야 돼 원래? 짐승이 아니고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 네가 심판받아야 된다. 그만큼 죄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나 대신 죽는 동물, 그 제물은 실제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나 대신 죽은 소나 양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 사실 뭐 동물 한 마리 죽인다고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동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해서 이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지는 않으셨지만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해준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죽는 그 제물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 대신 비참하게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때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대제사장들, 로마 군병들이 죽였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죽였습니까?
예, 내가 죽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짐승을 팍 죽일 때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사실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너 예수님을 죽이고 너 살아라. 내가 내어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이 상식으로는, 내 정말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듯이, 나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고 지금 우리가 새 인생 살고 있는데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 옛 생활을 내가 철저하게 없애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죄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어떤 자존심, 교회에서 막 내 자존심 때문에 막 그렇게 소리 높이고 싸우고 이런 거, 명예욕, 재물욕, 뭐 교만, 또 게으른 것, 시기와 미움, 다른 성도들과 막 다투는 거, 싸우는 거, 분열, 이런 거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렇게 나를 죽이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 기다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우리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다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자기 자아를 죽이고 겸손하게 예수님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함과 또 옛자를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거룩한 성탄절, 그 거룩한 성탄절을 거룩한 기다림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